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우리 앞 뒷분에게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Yes,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And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방황할 때 찾으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셨네. 찬양의 노래 주셨네. 아멘. 워워 사랑 마음 만지시고 죽어갈 때 생명 주셨네. 주님 모든 것 되시네. 함께 나를 안에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And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방황할 때 찾으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셨네. 찬양의 노래 주셨네. 아멘. 사는 마음 만지시고 죽어갈 때 생명 주셨네. 주님 모든 것 되시네. 함께 믿음으로 나는 안해. 나는 안해. I know who I am. Yeah.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I
우리 자기 박수 치면서 우리 슬픔으로 기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가 힘차게 찬양합시다. 다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함께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아멘.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함께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워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해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함께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워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때로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은요. 주의 은혜와 사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함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워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힘차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갑시다. 표정들이 오히려 기쁨을 슬픔으로 바꾼 것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함께 주를 믿네 우리 자매님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이번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믿음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제 주를 믿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내가 주를 경외하므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종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늘의 복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들이 눈뜨게 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물론 편리하긴 하시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아주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갑옷처럼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그렇게 어느 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진리, 믿음의 비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그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정리하자면 이럴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너 또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너의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나이가 어리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보다 한 수 아래다고 네가 생각되어지는 그 주변의 연약한들, 작은 자들에게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거든, 시험에 들게 하거든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라고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네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에게 엄히 경고하여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형제가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다면 혹시 그 죄를 범한 이후에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조심하라. 그리고 주변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엄히 경고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고, 혹시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어라. 이 성경에서 7번이라는 표현은 숫자로 1번, 2번, 3번, 4번 해서 7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혹 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한 일,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조금 전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대화 상대가 제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17장 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상대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고 있죠.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17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었던 그 표현이 17장 5절에 와서는 사도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는요, 지금 문장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거나 나름의 그 문맥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즉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 이하의 말씀이 서로 시간차가 있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주고받은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짧은 단어의 표현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짝을 지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복음 사역의 현장에 나가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것을 현장에 가서 실습하듯이 체험하면서 몇 가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제자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 대화가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 17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갖고 현장에 나갔다 다시 돌아온 그 제자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렇게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접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그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의 사역을 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병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절감했죠. 아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만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거나 명예이거나 권력이 아니고 정말로 그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노라고 그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것을 뒤늦게 그들이 현장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역을 통해서 펼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요, 권세가 아니고요, 재능이 아니고요, 미모가 아니고요, 젊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역의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미모와 학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아니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질 것인데 확실한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돈이죠. 그게 물질이죠. 그게 금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에 여러분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돌반지 한 돈에 3.5g이에요. 요새 시세로 15만 원 정도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좋아해가지고 금으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금으로 만든 골드바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짜리 정도, 얼마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조그만 팩에 들어있는 우유가 약 200ml가 들어있죠. 그 정도 200mg 정도의 금이면 하나로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금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 물질 중에 그 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베드로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사도로서 이제 앞으로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사역의 삶 속에 필요한 가장 먼저 우선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더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더하실 때, 그때 믿음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여러분에게 생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요, 받는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요, 주시는 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더 받아야만 되겠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어려운 사역을 통하여서 깨달았는데,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그 사도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책망하시듯이, 야, 너희들이 둘은 아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야,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 겨자씨만한 겨자씨 한 알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훅 불면 그냥 날아간대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씨의 대명사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저기 있는 뽕나무를 네가 뽑는 게 아니라 뽕나무 보고 뽕나무에게 그 뽕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뿌리를 네가 스스로 뽑아가지고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간청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시기를, 너희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비록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 믿음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으로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몰랐더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처럼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믿음의 욕심을 부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더라도 정확하게 욕심을 부렸어야죠. 그들이 부려야 할 욕심은 믿음을 더 공급받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이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겨자씨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비록 돌처럼 큰 바위가 되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믿음은 아니어도 작은 홀씨와 같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너는 나와 같은 기적을 행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그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그 씨앗을 비유로 드셨을까요? 비록 작지만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 있는 믿음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그 믿음이 큰 바위처럼 크냐 혹은 겨자씨처럼 작으냐,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을지라도 살아있느냐 혹은 반대로 돌처럼 굳어있는 죽은 믿음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살고 죽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났기를 축원합니다. 행할 때에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큰 믿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의 병행절, 즉 다른 복음서에도 요와 내용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 성경책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자막에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찾아보려고 해도 안 찾아보시죠? 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보면 요 구절이 조금 익숙한 것을 느끼실 텐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본문으로 삼은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은 문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겨자씨의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표현의 그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못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시면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믿음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은 또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7절부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종의 비유를 하세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믿음이야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간직했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한 글자로 뭡니까? 종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해석하게도 우리가 바라는 왕자의 모습, 공주의 모습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군소리 말고 주인이 하라면 하는 종으로 살아라. 그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네가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그 주인이 너에게 혹시라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라.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코 쉽게 아멘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순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옆에서 아멘 하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제발 겸손하는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모든 악의 어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요. 인류가 범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범하는 무수히 많은 죄가 있는데 지금도 지어왔고 현재도 짓고 있고, 조시는 분 있잖아요.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죄의 어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어미, 그 알을 낳는, 새끼를 낳는 그 어미를 잘 조련하면 그 새끼 죄는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미 죄가 뭐라고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믿음의 세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죠. 그 밭을 잘 가꾸십시오. 양들을 잘 다스리고 잘 양육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밭을 갈고 싶지 않고 양을 돌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그 밭을 포기하지 마시고 양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그 밭에서 그 양들을 열심히 경작하시고 양들을 길러내는 것. 그래,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상급이 있으니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섭섭증 환자가 많아요. 섭섭한 마음을 갖는 분들 많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시고 담당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시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왜 칭찬을 안 하실까? 왜 와서 야, 너 열심히 한다고 왜 격려 한마디 없으실까?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담당 목사님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너 잘했어, 너 대단해 라고 칭찬해 준다면 죄송하게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동안에 쌓여있는 저 하늘의 상급을 까먹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은 누가 쌓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목사님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을 행하시면서 살아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전심을 함께 선포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승리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